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준비 되셨나요? 두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루에 3번 교회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회에 동참해 주세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함으로 이 상황들을 이겨내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일사랑 나눔센터 운영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마스크, 세니타이저, 키친타올, 휴지 등 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교회와 이웃에게 나누기 위해 도네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물품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교회 사무실에 꼭 알려주세요. 따뜻한 마음을 모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힘을 얻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밤에 평안하셨지요? 화요일 새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 날을 시작하며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지운 두 나귀의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치장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빛달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이 말씀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와 대항할 수가 없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피인한 길에 나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물론 군사를 일으켜서 압살롬을 물리칠 수도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차마 아들과 칼을 겨누고 싸울 수가 없었고 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은 급히 지금 성을 빠져나와 피난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난을 가는 도중에 다윗은 특별한 사람,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이 피신길에 올랐을 때 얼마나 그가 참담하고 그리고 아주 상황이 긴박했는지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참 아들과 싸울 수 없어서 그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가는 이 다윗의 그 참담한 심정, 그 비참한 모습, 그리고 절박한 상황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참담하고 절박할 때 시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사울 왕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 왕의 재산을 관리하던 사람인데 이제 다윗의 병으로
사울 왕의 손자가 되는 요나단의 아들이 되는 무비보셋을 이제 돕도록 종이 되어 그 일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바가 지금 다윗 왕 앞에 나타난 것이죠. 낙이 2마리에 보니까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 그리고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지금 아주 어려운 중에 처해 있는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참 감사한 일이죠. 경황이 없어서 미처 피난 가면서 먹어야 될 음식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또 왕족들이 걸어서 갈 수가 없어서 그 나귀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차마 준비하지 못했는데 시바가 그것을 다 준비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피난을 가던 다윗에게는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시바가 정말 자기가 다윗 왕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을 보답하고자 이렇게 했다면 참 잘한 일이고 아주 좋은 일이죠. 또 다윗에게는 큰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참으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시바에게 묻습니다. 내 주인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이 무비보셋의 안부를 물은 것이죠. 다윗은 아마 먼저 그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요나단과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 후손을, 내 자녀들을 내가 정말 내 자녀같이 지켜주겠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찾아서 지금 왕궁에 살도록 하고 그리고 그에게 사울 왕의 땅을 다 주어서 재산을 갖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반란의 와중에 경황이 없어서 이 무비보셋을 챙겨 들여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피난길에 오면서도 아차, 이 무비보셋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 염려하는 마음이 아마 있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바에게 내 지금 주인은 어떻게 됐느냐,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안부를 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우리가 좀 더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아들 압살롬하고 아버지 다윗이 싸웁니다. 그러면 이 부자 간에 싸우는 것을 보고 가장 좋아할 사람 한 사람들이 있죠. 조금 후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만 바로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사울 왕이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권세 아래서 함께 부경화를 누리던 사람들은 지금 다윗이 그 아들과 싸우는 이 틈에 이제 우리가 다시 왕권을 찾을 때가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꾸며지겠습니까? 왕족이 있으니까 바로 무비보셋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그들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지금 외부에 있는 외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또 공격을 해올 것입니다. 이 다윗의 지금 마음속에는 이 나라를 평안하게 지켜야 되는데 여러 변수를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비보셋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사실 다윗은 그런 면에서도 알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시바가 얘기를 합니다. 그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염려하던 말을 이 시므이가 다 간파하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 얘기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으로 오래 살았습니다. 왕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눈치가 빨라야 되겠습니까? 말을 안 해도 그 심중을 다 꿰뚫어 알고 알아서 이 일을 처리해 줘야 되는 것이 지금 이 시바가 살아온 인생입니다. 사울 왕 때도 그랬고요. 후일에 다윗이 왕권을 가졌을 때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이 다윗의 마음을 지금 꿰뚫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이 무비보셋이 이렇게 지금 했다고 꾸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것을 바로 이때 자기가 찬탈할 수도 있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 참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주인의 눈치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 주인이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피난길에 제대로 먹을 것도 챙기지 않고 탈 나귀도 가지지 않고 갔다는 것을 알고 얼른 자기가 그것을 챙겨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금세 다윗의 마음에 들을 수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이 무엇을 염려하는가를 꿰뚫어 알고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거짓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그 재산을 뺏으려고 그러는 거지요. 여러분, 제가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갈 때 사람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제가 장사하면 사망을 낳는다 말씀하는데 바로 그 욕심이 죄가 될 때 지금 시바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시바의 소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자기의 주인 되는 무비보셋을 중상모략했습니다. 그것도 보통 중상모략이 아니죠. 정말 이것이 다윗이 그대로 믿었더라면 나중에 무비보셋과 그 모든 가문은 다 도륙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끔찍한 일인데 그렇게 모함을 합니다. 그동안 사울왕의 총애를 받았고 지금 무비보셋을 자기가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자신인데 욕심 때문에 주인의 것을 오히려 다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이런 죄를 져요. 또 다윗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무비보셋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었다면 그 자리에만 있었어도 충분히 자기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건데 욕심의 한계가 끝이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다윗까지도 속여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와서 이런 거짓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베풀어줬던 은혜도 보답하지 않고 그것을 역이용하는, 다윗의 그 딱한 처지를 이용해서 다윗을 속이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그 궁지에 처해 있는 것을 역이용한 것입니다. 참 눈치는 빨랐는데 그 속에 죄가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이 궁지에 처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를 사기치고 이용해 먹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그건 상관이 없고 오직 자기 하나의 물질적인 유익 그거 하나만을 추구하는 정말 파렴치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인간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망가지는 거죠. 참으로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만일 이 시바가 제대로 마음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어려운 때 다시 한번 다윗과 무비보셋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무비보셋이 지금 이렇게 왕을 위해서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면 이 다윗과 무비보셋이 얼마나 결속이 되고 그리고 그 축복을 나누게 또 그렇게 그런 것을 맺어준 이 시바가 나중에 다윗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큰 상을 내리겠습니까? 그렇게 정도로 가도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욕심 때문에 그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이렇게 추악하고 악한 참 파렴치한 일을 범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한번 우리가 욕심에 잡히고 죄에 잡히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는 또 이제 다윗을 보면서 한 가지 배웁니다. 다윗이 과연 이 시바가 하는 얘기를 곧이곧대로 다 들었을까? 정말 그렇게 믿었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정말 경황이 없고 정말 이 곤궁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바가 가지고 온 이 낙이라든지 그 음식물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런 생각을 한 시바가 참 기특하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대로 받아줄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저는 다윗이 안 그랬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냥 고맙다고 끝냈을 텐데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무비보셋에 대해서 물어볼 때 그 시바가 답하는 것을 들으며 다윗은 딱 감지했을 겁니다. 아, 이 시바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무비보셋을 중상모략하고 있구나.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너희 놈 거짓말을 하느냐? 당장 이실 짓고 하렸다 하고 거기서 그 알았다고 다 눈치챈 것을 말하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윗은 지금 피난을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 시바는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온 사람인데 거기서 다윗 왕에게 당하겠습니까? 아마 도망가게 될 것이고 그것은 더 큰 화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바에게 그저 속는 척 해주는 거죠. 시바를 믿어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확신을 갖도록 무비보셋의 그 재산 전부 다 내 거다. 이렇게 아예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더 큰 일을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 당장 다윗에게 느껴지는 감정으로라면 이렇게 주인을 배반하고 감히 왕인 나를 내가 이렇게 속이느냐, 이거 나를 능멸하는 것이냐 이렇게 화가 나서 당장 이 시바를 벌을 주고 처형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다윗은 지금 너무나 냉정합니다. 아주 명석하게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지혜요. 만일 다윗이 이것을 알면서도 그랬다면 하나님 주신 지혜고 다윗이 모르면서도 지금 이렇게 처신을 했다면 하나님의 정말 은혜입니다. 여기서 만일 다윗이 시바를 못 믿는 눈빛을 보였으면 다윗은 이 시바로 인하여 오히려 큰 화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 또한 화를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런 위기를 잘 넘어갑니다. 이 경황이 없는 중에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또 어찌 보면 아주 판단력이 빠른 정확한 그런 지혜의 소유자였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며 이 시바와 같이 죄에 빠져서 정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어리석음, 이런 파렴치한 그렇게 인생이 파괴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정말 만나지 않기를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만날더라도 다윗처럼 그것을 정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침착함과 판단력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를 해하려는 자를 내게 찾아와실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그것을 감당하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이 그와 같은 축복을 누린 딱 하나 다윗의 조건을 든다면 다윗은 지금 정도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나라를 회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당장 사사로이 한두 사람 혼을 내고 원한을 갚는 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큰 것을 보고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큰 것을 보면, 즉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실수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이어지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이 시므이를 이제 그가 만납니다. 그들이 이제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시므이가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하는 거지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그는 지금 원래 베냐민 지파, 즉 사울의 가문 아닙니까? 아마 사울 왕이 왕으로 있을 때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 것 같아요. 특권을 누리고. 그러다가 이제 사울 왕이 몰락하니까 그 모든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한을 다윗에게 전가해서 다윗을 지금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저주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는 말도 못하고 있다가 다윗이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되니까 이렇게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까지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때로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내가 한 거에 관계없이 내 형편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때문에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시므이처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오히려 시므이는 이런 역사의 변화를 보면서 정말 사울 왕이 무엇을 잘했고 못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웠던 사울 왕을 바꿔서 다윗을 세웠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얘가 잘 관찰하는 영적인 지혜가 있었더라면 오늘 다윗을 향하여 그리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실은 이 기회가 그동안 서먹했고 어쩌면 경계심을 갖게 했던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이 베냐민 지파가 다윗과 다시 하나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핵심 지파로 등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죠. 이때 이 시므이가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난 가던 다윗을 잘 도왔다면 후일에 다윗은 분명히 이 시므이라든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크게 등용하는, 그래서 나라의 화합에도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 자기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또는 자기의 잘못된 것을 남에게 전가하고 원망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그 기회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화근을 만드는 이 시므이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면 다 교훈을 얻게 되고 후일을 위한 디딤돌을 만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한 채 내 모든 어렵고 잘못된 일들을 남의 핑계로 대는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결국 이 시므이처럼 화를 자초하게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깊이 생각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 시므이를 향한 다윗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왕을 욕하고 저주하니까 거기 아비새가 나타나서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어떻게 왕을 이렇게 모욕합니까? 내가 가서 그 목을 잘라오겠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러지 말아라 하고 말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또 한 번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시므이가 자기를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켜서 그러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시므이를 시켜서 나를 훈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마 다윗은 지금 이 피난길에 길을 오면서 내내 자기의 지난 날을 돌이켜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왕으로 세움을 받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동안 자기가 범했던 죄와 허물과 실수들, 그런 것들을 돌이켜보면서, 그리고 이 시므이가 저주할 때도 내가 왕이 됐을 때 좀 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좀 잘 품었을 것을, 내가 한 나라를 통일을 시키고 그리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이제는 베냐민 지파가 힘을 잃었다고 그래서 내가 저들을 소원하게 한 것은 아닌가.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평안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보고 키우라고 주신 사명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지요. 자기 사명을 통해서 지금 이 시므이의 그 사건을 보는 거예요. 시므이를 통해서 자신을 한번 더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다윗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다면, 우리가 다윗이고 누군가가 시므이와 같은 입장에서 우리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우리가 노발대발하고 아비새가 간다고 하기 전에 아비새 너 당장 가서 저는 목을 쳐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기회로 삼아요. 그리고 더 깊은 고백은 하나님께서, 저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오히려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겠느냐. 자기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신을 내던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당장 원수를 갚으면 내 속이 시원할는지는 모르지만 인생의 승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나를 일깨우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나를 돌이켜보는 기회로 삼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후에 내가 다시 왕으로 복귀한다면 내가 온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고 이 지파 간에 파벌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인재를 등용할 때에도 골고루 잘 등용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윗은 어떤 경우에도 그것으로 교훈을 삼고 그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가 죄에 잡히면 시바와 같이 그렇게 처절한 정말 파렴치한 인간이 됩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요. 또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 만나더라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대처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또 우리가 시므이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다윗처럼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다윗과 같이 정말 우리 인생의 여정에 때로는 시바와 같은 사람, 시므이와 같은 사람을 만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게 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 그런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하신 같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여러분 삶의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정말 절박한 상황, 참담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저가 시험 들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적의 침착함과 지혜를 주시고 오히려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자신을 돌이켜보며 더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도록 저를 이끄셨음을 보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며 마치 시바와 같이 시므이와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모든 일을 대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새 세상을 여는 축복의 삶을 여는 기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혹이라도 우리가 시바와 같이 시므이와 같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시고 죄를 물리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 우리가 지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겪는 많은 어려움을 놓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우들, 교회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 10분 이상씩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